안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동화 가운데 욕심쟁이 개라는 동화가 있죠. 네, 그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고기 뼈다귀를 하나 이렇게 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 뼈다귀를 이제 물고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음미하면서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뼈다귀를 물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갑니다. 개울가를 지나는 그 다리를 건너는데, 그런데 다리에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 물에 보니까 아니 다른 개가 그 뼈다귀를 물고서 그 고기 뼈다귀를 물고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개도 뼈다귀를 물고 있네 하면서 이 개가 야, 저 고기까지 내가 뺐으면 정말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 가지고 고기를 빼앗으려는 순간 입에 물고 있는 고기마저 다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죠. 네, 뭐 다 아시는 동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네, 욕심을 부리지 말자. 저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동화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있는 거에 감사하자. 네, 감사합니다. 있는 거에 감사하자. 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동화에서 실은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동화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가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모르면요, 뭐 욕심 부리지 말자, 있는 것 감사하자, 남의 것 탐내지 말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것 자체가 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근데 그 백조 이제 새끼인데 그 백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백조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오리야, 오리. 근데 넌 참 별로 오리 같지는 않고 약간 밉게 생겼다. 오리 중에 너는 조금 인물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오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리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백조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됩니까? 늘 오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리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리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것 얼마나 참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대충 살지 않고 그런 자기 실현의 삶을 산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실현의 삶을 살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해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오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오리답게 살려고 힘을 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오리는요, 오리답게 살려고 안 해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오리하고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오리답게 살려고 하는 것과 진짜 오리가 오리로 사는 것과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오리가 이기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오리답게 살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렇게 살기가 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이야, 정말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오리로서는 정말 나는 부족한 오리다.
그리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겨지고요. 마음속에 수치감도 들고요. 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조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게 뭡니까? 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날아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건 안 하고 내 오리답게 사는 게 뭔지 그걸 열심히 살아내야 되니까 자기 실현을 아무리 해나가도 절대로 즐겁지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뭘 하더라도 잠깐은 뭔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이 바닥에서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이 오리가 실은 이 백조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나중에 인생 다 힘겹게 살다가 마지막에 깜짝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남은 인생의 삶에 즐거움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정말 행복이 뭔지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알려면요, 절대로 자기 혼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거울을 보니까 야,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죠. 실은 날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은 내가 안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울로 삼아서 그분 앞에 서야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타락했던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늙은 사람이 막 젊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지고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전에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네가 알고 있던 그 네가 가짜라는 거죠. 마귀가 속여서 네가 생각하는 너를 자꾸 열등감 있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너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 때문에 떨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더 이상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그 수치를 내가 감당했다, 내가 이미 다 끝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목매 다니지 마.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삶의 내용들이요, 이게 진짜 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고 고생시키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막 너무너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하는 게 다들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다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 설교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 어린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애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실제로 천국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거 굉장히 쉽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고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좀 다르고 천국이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은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말구트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게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가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쓰여지고요. 헬라어에서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87번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좀 특이한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복음서를 보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것을 수신하는 수신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큼은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게 불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아마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 마태가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그 사용하는 걸 보면 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또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도 하지만 그 똑같은 그 사건 속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함께 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지 않고 어차피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이제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누릴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두 번째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를 실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실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궁극적인 종말론, 그래서 미래적인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래적인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하면 뭐냐면 눈물도 없는 것, 고통도 없는 것,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이 좋은 것이 이제 천국이다. 그러면서 늘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 이 개념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그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미래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요, 실은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
미국이나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자료들을 통계 자료들을 보면 그 미국 선교사들의 60% 이상이요 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바로 미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얼마나 이분들이 이제 그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가면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추수감사절도 지내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가 부흥을 해가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그 함께 떠나보낸 가족들 생각하면서 어디를 집중하게 됩니까? 저 천국에 간 내 자녀들, 내 부모들 하면서 그 천국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님들이 유학파로 이제 가셨던 분들도 대부분 프리스턴 그 신학 대학이라든가 거기에서 그 이제 분교를 한 분립을 한 그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학교들도 대부분 뭘 가르쳤냐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런 이제 강의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또 설교하면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한.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딱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못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좋은 곳 가야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막 부흥하게 되는 이제 이런 막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너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은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계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계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막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이단이 생기는데, 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단이 제일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너무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천지 이만희 씨의 그 부인이죠, 김남희 씨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폭로한 영상이 저번에 한번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자기를 만났을 때 처음에 내가 꿈에서 당신 모습을 그대로 봤다.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말이죠. 막 눈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아마 이분이 그냥 그 상황 속에 이분이 보니까 성당에 다니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당신 남편하고 애들이 있는데 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당신 남편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 살리려면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뭐 아파트 쓰겠다고 아파트 좀 빌려 쓰겠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달라고 해서 그거 쓰고요, 뭐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결혼해 살아야 그래야 당신도 행복해지고 당신 가족 식구들도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생기기도 참 예쁘시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뭐가 이분 안에 작동을 하니까요? 두려움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당신 절대로 잘 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안에는요, 어느 정도의 다 열등감이 있고요, 수치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다른 것보다 좀 뒤떨어져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무시당한 그런 삶도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천국 간다.
근데 너는 천국 가니?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었는데 돈 많아도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거기 들어갔는데 너는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으로 그런 자신의 열등감과 수치심과 이 모든 두려움들을 뭘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천국 티켓 하나 갈 수 있는 자격 얻었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삶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천국 가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모든 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은 이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성도들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할 때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두려움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요, 성경에 약속한 은혜들이 있어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새 생명이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쁨으로 막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자기도 교회에서 뭔가 위치를 좀 잡아보기 위해서 뭔가 하는 듯이 하다가 거짓말해서 그 순간에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수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면류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기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지켰을 때 그런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도 말씀하십니다. 다 이야기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자, 금 면류관이 있대요. 금은 다 좋아하시네요. 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옛사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 삶은 이게 아닌데 무조건 천국만 가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미 살고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왕국의 강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새로운 또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미 새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영생의 기업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요,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기다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또한 자다가 깰 때가 올 것이다. 미래에 이제 천국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것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미 우리나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미래에 이제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가 않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게 돼버리는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90대 노부부가 아니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더니 이분들이 같은 날 그냥 천국에 가셨네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딱 갔는데 천사가 이 두 분을 안내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시게 될 집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 집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너무 화려하고 환상적인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저희가 여기서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유 전부 무료죠. 예, 천국은 이곳은 천국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조금 이제 시간 지나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야 세상에 난생 처음 보는 막 산의 진미들이 막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진수성찬으로 이게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음식들도 역시 무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음식을 먹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다 무료니까 마음껏 드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저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걱정할 거 없다고. 천국 음식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경까지 되니까 갑자기 가만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시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만 먹자고 안 했어도 이 좋은 천국에 30년은 일찍 왔을 건데 그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건강하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실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왕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요. 더 부지런하게 사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뭐뭇과 같다 이런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걸 보면 현재적인 나라를 12번이나 이야기하시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4번밖에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디를 지금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미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 관심사가 아니야. 너희들 생각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까지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저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서는 대충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가 불안해 버리면요, 그 사람은 늘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좋았는데 하면서 항상 뭘 생각하죠? 그 사람 입에 항상 뭐가 달려있죠? 왕년에. 자, 현재의 삶이 내가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항상 또 뭐 합니까? 야,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지 하면서 항상 어디를 생각하죠? 미래를 생각하죠. 아, 미래는 좀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요, 현재에 내가 누리고 현재를 내가 더 풍성하게 살아야만, 과거는 한 10%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한 20%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실은 현재가 있으니까 과거도 있는 거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저 천국에 물론 가시죠. 다 영광의 멸류관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고, 오늘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뭐 어디 있을까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요, 대부분 나라를 우리가 형성할 때 보면 국가에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권이고 국민이고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뭐가 주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토는 어딜까요? 자, 그래서요, 이 영토는 우리가 이것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문제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러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구트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요, 실은 이 의미를 보면 통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권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요, 자,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면 저 이단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게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정을 보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삶에도요, 내가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드리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는 때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실은 거듭난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요, 단순히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게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도요, 형이사각적이고 뭔가 막연하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께서 존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밥을 먹어도요, 그냥 깨작깨작 젓가락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그냥 저절로 없어요. 그러나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막 더 맛있게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함께 막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해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더 신이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존재가 함께 하면요,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들을 이렇게 함께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누가 시켜요. 성령님께서 야, 너 조금만 참아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좀 도와줘라.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존재가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화평의 사람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는요, 소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를 누리면 어떻습니까? 지위를 누리고 내가 가진 걸 누리면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내 누리는 삶을 다 대변해 줍니까? 대통령도 임기 되면 다 내려와야 돼요. 그 전에는 그 대통령 하실 때는 그 존재가 대단해 보이시지만 그러나 내려오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존재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의 그 강도가,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십자가상의 강도였어요. 세상에서 재미는 다 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 구원받은 강도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 강도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예수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일하면서 땀도 흘려보고 고기도 잡아보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또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어쩌면 제일 불쌍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존재를 누린다는 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를 누린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존재를 누린다는 건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린다는 게 뭡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열등감 투성이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이었구나, 내가 기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존재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찬양하고 싶은 거죠. 정말 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존재의 누림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린다는 게 뭘까요?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은 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행위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요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존재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오리야. 야, 오리가 그렇게 걸어다니면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 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이번엔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너희들 자녀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이 사람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버리죠. 마르나니. 점점 어떻게 심령이 말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루는 것 같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 말라가는 거예요. 존재로 살지 못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막 흘러가 버리는 거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었던 거죠.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누가 나뭇잎파리가 나오게 하시는 겁니까?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결국은요, 누린다는 게 뭐냐면, 그 열매는 실은 누가 먹습니까? 내가 안 먹죠. 나는 오직 누구하고만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린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존재했더니 나도 모르는 새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이 먹었더니 너무 단 거예요. 열등감에서, 수치심에서, 두려움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요, 그런 희생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막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 줬는데 그 사람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뭔가 병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달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은혜, 그게 바로 이 존재를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물론 저 미래에 천국에 다 가기로 약속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조금 힘들게 사시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존재 안에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땅에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